예수님께서도 더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포함한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댄 제자, 누워있는 제자,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은총으로 사도들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특별한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3가지로 함께 찾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신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라고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가 함께 사시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그 낮고 낮은 그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감사하는 12월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께 찬미하시는 12월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걸 받았어요,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는 특권이, 그 권세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의 큰 권세는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에 관한 요한의 복음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온 세상에 이렇게 다르게 발음되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스페인에서는요, 다음, 후안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음. 프랑스에서는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음.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음. 이탈리아에서는 지오반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음, 핀란드에서는 이안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안이라고 불려집니다. 다음, 헝가리에서는 얀켈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1, 2년 나옵니까, 목사님? 오늘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 아닙니까? 네, 다 아실 겁니다. 다음, 독일에서는 요한슨이라고 불려지고요, 영어로는 잔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온 세상에서 사랑받는 이름이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포함한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정한 장소에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신약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겟세마네 장소, 역사적인 장소,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요한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정한 장소에 요한을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감람산에서 성전에 대해서 설교하셨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서도 주님의 설교를 따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때에, 십자가상에 계실 때에도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요한은 주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댄 제자, 누워있는 제자,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은총으로 사도들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사도 요한,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특별한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신학적 의미를 찾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깊은 신학적 고찰을 함께 생각해보며 고찰하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3가지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의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신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의 위대한 선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도 같이 한번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과 같은 이 위대한 요한의 선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라고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도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3절 말씀 빨간색 다시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만들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동역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같이 사역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1장 26절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며요. 한 분 하나님이라며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유일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됩니다. 복수형이 사여집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유일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다라는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역하셨기 때문에 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를 장엄한 복수형 majority plural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갖다 붙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이 선언문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도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우리의 하나님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라고 또 표현하세요.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이 삼위일체 하나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세상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 이사야의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 본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역자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누굴 보낼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장에도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곳에 초점이 맞춰 있으시죠? 근데 이 본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누가 말씀을 전할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한번 볼게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본인을 스스로 밝히시기 때문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41절에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이사야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었다, 삼일째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결론,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깊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이세요?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이 보통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는데 여러분 강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두 번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심을 스스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임을 기억하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의 주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창조주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신학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고단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직업이 대부분 무엇이었습니까? 어부 아니었습니까? 어부들이 혼비백산하여 죽겠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 어부들이 고백할 정도로 무서운 광풍이었다라는 거죠. 이 광풍, 이 물결이 정말로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큰 광풍과 물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광풍과 물결을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큰 광풍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물결도 자연의 모든 것들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자연물들이,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창조주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하셔서 창조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이 선언합니다. 거룩하신 그 창조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여 이를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은 접두어로서 모모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 아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약속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감사는 12월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께 찬미하시는 12월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주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견 개를 키우신 분 계십니까? 반려견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그 강아지를 예전에 키웠었는데, 개를 키웠었는데 집에 딱 문을 열고 가면은 그 반려견이 와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반가워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저를 반겨주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반려견, 그런데 내가 이 반려견을, 개를 너무나 사랑해도 내가 개가 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개가 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개는 말도 못하고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동물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개를 사랑해도 만물인 영장인 사람이 하찮은 개가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겠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높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그 낮고 낮은 그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을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월 이 요한복음 1장의 귀한 신학이 여러분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으셔서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위대한 선언, 세 번째 선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선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그 죄가 유전되어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는 원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시편 51편에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와 날마다 짓는 자범죄로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는, 시작.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세 번째 귀한 신학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이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무엇입니까? 특권이란 단어예요. 권리라는 단어예요. 어떤 특권과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걸 받았어요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는 특권이, 그 권세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창조주를 믿으시고 나를 위해 임마누엘 하신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특권을, 권세를 누리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보호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의 큰 권세는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응답해 주는 권세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권세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줄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장 큰 권세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인간 육신의 아버지께 기도해도 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녀가 된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보호하시는 권세와 기도할 때마다 좋은 걸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보호하심과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권세가 여러분 인생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호해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마지막 때에 보호하시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에, 믿는 자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